비우호적인 세상에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시 펄스라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습니다. 뉴욕에 다니는 고등학교인데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연설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친구가 무엇을 이렇게 연설할 거가 관심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연설을 시작할 때 영화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영화 보는 시간. 수석으로 졸업하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영화래요. 그거 들으면서 참 재밌는 친구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그 영화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가 뭐 좋은 영화든 나쁜 영화든 항상 주인공이 있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영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끝나고 나면은 그 주인공이 항상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마음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조지 클루니 같은 사람, 뭐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 요새 뭐 잘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맷 데이먼 같은 사람들. 얼마나 화려하게 그 연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영화 배우들이 화려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끄떡끄떡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뒤에서 일하는 그 스태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어느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심지어 디렉터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 내용만 보고 그 배우만 보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화 배우들처럼 우리가 스타가 될 텐데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위에 동료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고 멘토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졸업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에 이제 새로운 그림이 세워지고 새로운 영화가 시작할 텐데 드라마라는 얘기죠. 근데 뒤에 있는 배경의 사람들이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뒤에 있는 배경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 디렉터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 음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다 그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디렉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연설하는데 여러분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일 수도 없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기독교적인 그 문구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디렉터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악한 세상이 아니구나. 아직도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친구들도 동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졸업장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런 찬스 그냥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것. 그걸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상황에 졌었을 때 나는 그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많은 이벤트를 우리가 참석합니다. 그 이벤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나는 기독교인답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송장이었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생을 주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새 언약, 그 부활의 신앙,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상명령 주셨어요.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가라, 세상에 가라, 제자로 삼으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자로 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명령을 많이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은 뭐냐면 침례받는 것과 그리고 성찬하는 것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상명령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죽었던 자들,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그 사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상명령을 감당하겠다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고백했거든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여러분 장애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시츄에이션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게 합니까? 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를 설계했지만 이제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시리즈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도 했다면 전도 여러분의 삶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그 기도한 만큼 그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삶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해요. 매달마다 모여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뭐 교회 나와도 오케이, 안 나와도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도했더니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막 기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게 되면 천국이 열리는 책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 좀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 느낌. 반응이 없어. 좋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을 거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위협합니다. 협박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제시 펄이라는 그 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미움을 쌌냐? 왜 너가 하지 그렇게 통해서 고생을 너가 얻기를 원하냐? 그냥 무난하게 우리를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친구에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감동시켰을 거예요. 이 얘기가 전론치를 쓰고 내가 이번에 기차를 놓친다면 다시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에는 없었지만은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부모님들은 놀랍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시 8뿐만 아니라 수많은 졸업생들, 수석 졸업생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보복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만큼은 그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하신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또 하나의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을 임팩트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사람들은
세상을 임팩트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젊은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선포했거든요. 사회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도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for so long,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타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 영적인 이 종교로 인하여서 본인이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소당해서 지금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계속 실행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계속 선포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이사한테 가서 이것을 고소하겠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었었거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이었었기 때문에 종교법에 걸릴 수가 없어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선포했다면은 그가 가이사한테 갈 필요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고집해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2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25절과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느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근데 바로 24절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저기 종교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던 것이고 본인이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미 예비하신 것을 그는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섭리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지금 침몰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본 말씀 보니까 21절에 여울에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먹는 식량까지 다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선장들과 거기 같이 있던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저는 어떤 트루 스토리를 배경한 영화가 있었는데, 저 히말라야 산 근처에서 거기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 하면서 걸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 먹고 살라고. 아마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게 위기의 상황이 왔을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춥고 두렵고 위기의 상황에 와 있고 굶주리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 말씀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순간이 아니었어요. 왜? 지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 분노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 옆에 한번 서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면요 이 성격이 다 나와요. 배고프면요 막 인상을 찡그리시게 하면서 막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괴물을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집사람이 배고프면요 그냥 신경질이 팍팍 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빠 내가 그때 이겼을 때 들었어 봐. 그 문제가 안 생겼었을 텐데 왜 그때 안 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취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상처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긁은 상처가 더 긁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떠나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선포해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악한 길로 가고 더 위기 상황에 빠지고 더 풍랑을 맞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서 들었다면은 그들이 많은 것을 면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풍성히 삼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위기에 처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God 하면서 욕합니다. 지저스 하면서 강조로 그냥 크라이스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저주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뛰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그때 당신들이 그 말을 들었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냐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주는 그런 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요 비우호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Very unfriendly. 지금 분노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등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평화의 대사로서 전도자가 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전도자가 될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비우호적인 세상에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나갈 때 항상 위로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가 한국에 보게 되면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이 없었어요. 그냥 지역만 얘기하고 너 지역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한국교회 가게 되면은 미신적인 것을 또 아직도 많이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뭡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럭키참 같은 거에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기복신앙,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1980년대에 한국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 많이 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종에서 들어오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얻기 위하고 뭔가를 쌓아놓기 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확보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헐뜯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위로받기 원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세계로 보세요. 아이시스 테러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이제는 어떤 호텔 가는 것도, 쇼핑센터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번에 미네소타 세인트폴에 보니까는 또 어떤 사람이 칼을 갖다가 8명을 이렇게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 극장 갔는데 누가 와서 총을 쏴 죽입니다. 이런 두려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서 쓸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메시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권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말씀 복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보다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눈에 더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우리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분들 보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당신 지옥 갈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누가 합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이 될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협박합니다. 공갈 협박해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뭡니까? 선한 뉴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오늘 본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한다는 것은 이제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가져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자로서는 협박하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남을 저주하는 얘기도 좀 그만합시다.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죄가 많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비우호적인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 본말씀 2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본인이 누구를 섬기는지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하셨어요. 우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3절에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설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서신에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종, 누구의 종, 누구를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얘기해요. 왜? 그분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십니까?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이거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항상 요나가 생각납니다. 만약에 도망가는 선지자 그러면요, 다른 선지자보다 요나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츄에이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더니 안 갑니다. 도망갑니다.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선원들과 같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성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믿던 신들한테 막 빌었는데도 안 돼. 재물을 막 버렸으면 안 돼. 나중에 제비 뽑기 합니다. 제비 뽑기 하는데 누구한테 빠집니까? 그게 바로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다. 고백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여러분은 풀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 복종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복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럴십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럴십. 내 주권자가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 되신다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지상명령 허락했다면, 여러분 주셨다면 지상명령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될 사명이에요. 럴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영생 얻었다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생 얻은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죄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저 스스로 할 때 정말 제가 괴로워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스스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영생 얻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변화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믿질 않아요. 왜? 여러분의 삶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게 이슈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선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 나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한테 가는 거다. 여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24절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천사가 지금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갈 거다. 너가 피하고 싶어도 갈 거다.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 그가 거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천국행을 하고 있는 것인 거 여러분 아시죠?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우리가 빠지고 싶어도요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은 길도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본인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너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왜? 너에게 줬기 때문에. 매일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가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 위해서 순종할 것인지,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시츄에이션이 악화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특히 선지서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는 수익시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서 외쳐야 돼요.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파수꾼의 사역은 뭡니까? 그 망대에 올라가서 뭡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지키는 게 원래 파수꾼의 사역이에요. 침입하는지 안 오는지. 우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잘 보이지 않아요. 깨우지 우리가 졸기 시작하게 되면 놓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그 오는 그 위험에 있어서 잠자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은 책임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전도가 같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날 스쳐 지나갔다면 그 책임이 사도 바울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든 동료들 만나든 여러분들 여행을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 세팅해 두신 겁니다. 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요새 제 방에 가게 되면 전도 폭발 암기하는 게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지금 시간 있으시면 외우시라고. 우리 박 목사님도 그거 전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강사라고 하는데 한동안 또 안 보셨으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왜 복사했는가? 저 똑같은 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는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식당 가거나 어디 가게 되면 한국 사람 보거든요. 한국 사람 보게 되면 옛날에는 복음 전도 폭발할 때 가가지고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인사하고서는 전 복음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내가 꼭 이거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멈추면 괜찮은데 우리 집사에 같이 먹다가 이제 식당에 먹다가 보면 저 사람 어떤 한국 사람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얘기 전도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때 이제 고개 숙이는 거야. 꼭 이런 데 와가지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회개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나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엄마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엄마도 아빠를 보면서 닮는 거예요. 당신은 꼭 그거 이런 때 해야 돼. 우리 가족의 타임인데. 그럼 핑계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폭포를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암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 그때 이런 상황에서 너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가만히 있었냐? 잠자코 있었냐?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해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종위기에 왔었습니다. 모르드가이가 여러분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이유는 이 시대를 위해서 택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여왕권을 내려놓고서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한 한, 지상명령 허락하신 한 우리는 모든 영혼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책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더 부담이 생길 것이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냥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돼요. 지상명령은 타협할 것이 아니고요.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상명령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예배의 삶이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24/7, 1년 365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기만 합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핑계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온 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한 여러분들이 뺄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이젠 아이디얼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만 봉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봉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원합니까? 나가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나만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문 바깥에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화의 대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대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의 대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고하자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